성경 말씀은 역대기야 33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몬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유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적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므낫세가 초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가 없이 제했던 우상들을 만들었던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살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은 많은 왕들,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남유다는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보존해 주셨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의 예언,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대로 남유다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한 방법으로서 지금 역사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그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그의 범죄 자리에 버리면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다시 회복시키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어떤 자는 영원히 멸망으로 내버리기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이걸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과 자기가 택하지 않는 버리는 사람을 영원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고, 이 섭리 방법이 하나님의 곧 사랑의 확증을 해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마다 감사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나왔는데, 이는 나이가 22세에 왕이 됐고 2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므낫세는 오랜 기간을 치리했죠. 52년을 치리했어요. 근데 아론은 2년, 그것도 자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행위가 부친 므낫세의 초기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므낫세는 어땠어요? 다시 겸비해져서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시 그런 병비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그 구속사적 신학자들은 아몬의 행위가 신하들의 반란을 통해서 죽음을 했다. 그러니까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처럼 설명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내가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레위기에서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와서 어디에서 신명기 4장에서도 우상을 섬길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28장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다시 재교육할 때 28장에 다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처음엔 가나안 땅에 너희가 궁핍을 당할까 봐 거죠. 기근이 나고 질병이 나고 이런 걸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7배를 더 할 것이다. 그 7배를 또 그래도 안 하면 7배 더 할 것인데, 마지막 가서 너희가 흩어져 버릴 것이고, 너희가 너희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갖고 또 이방 신을 섬길 것이고, 너희가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돌아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땅 저편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고토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씀, 이걸 이제 지금 모두가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기초돼서 지금 뭐예요? 아몬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요. 바로 므낫세의 또 그 앞에 히스기야의 순종도 하나님의 섭리시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면 잠시 제약에 빠지게 해요. 놓게 해요. 그 제약 안에 우리가 놓이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제약 아래 있는 것이 즐거워지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걸었다는 거고요. 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범죄의 사실 때문에 슬픔을 안게 하는 심령적 하나님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느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 잠시 범죄의 자리에 넣기도 하고, 또 그가 내가 다시 또 영광의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알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들이 아몬에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유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왕을 죽이면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아니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가 그렇잖아요. 왕을 반역해서 죽이면 반역 세력이 다시 왕이 되고 그 왕조를 이어가는데, 오직 이스라엘 남유다만큼은 뭐예요? 반역을 했더라도 그 다윗의 왕가를 멸하지 않고 존속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 이게 이제 언약 성취의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고 요시아의 행적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 이후에 왕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이 나오지만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 때 뭐예요? 이제 눈을 뽑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을 당해요. 그 전에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아예요. 사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선한 왕을 세우고 또 종교하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지 않게 하는, 자꾸 경계하고 견체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가는.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인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지 못하는.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34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나갈 때 8세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누가요? 유아피스던 사례가 있죠. 그가 7세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세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10살 먹은 사람을 왕위에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남유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여금 다윗 감으로 그대로 본연시켜 갔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 남유다의 왕을 칭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정직히 행하였었고 그 다음은 수식어가 있어요.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식어를 준 왕이 3명뿐이에요. 역대기하 17장에 여호사밧이 왔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 조상 다윗에 같이 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요아스가 똑같은 신앙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20왕조를 보면 항상 선한 왕이 중간중간 나와요. 한번 살펴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첫 남쪽 유다 왕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사가 있어요. 근데 아비야도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으나 우상을 제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기를 즐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 아사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들 밑에는요, 요람은 어떻게, 요람 아하시야가 뭘로요? 악한 왕으로 등장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아달라가 7년을 왕위로 있다가 어린아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도 선한 일을 하죠. 그가 자기 매부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노년에 가서는 망령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나타났는데 아마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우시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계속 이어오다가 그 다음에요 아하스가 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리고 나더니 다시 그 아들 히스기야 그때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요. 그 므낫세를 통해서 그 아들 아몬은 여호와를 버렸고,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 성취해 가신 걸 보게 합니다.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했던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좌우라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중심된 일의 좌는 뭐겠어요? 세상이죠. 우는 뭐예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중심된 사회에서 어느 것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해요. 그걸 찾기에 노력했어요. 그 뒤가 이제 요시야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살펴가게 됩니다. 31년 동안 요시야가 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쪽 부분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께서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거든요. 무슨 마음이에요? 자, 이게 세속적 마음과 신령적 마음, 이것과 이 마음이 우리가 있는데 이 마음 안에 내가 있지 않고 지금 떠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진단표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속적 가치, 그죠?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오히려 무엇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내가 행하고 했을 때 만족스러워요. 기쁨이 좋아요. 이것으로 뭐예요? 내가 기쁨이 생겨요. 자.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위로가 오지 않고 이것이 위로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되거든요. 목적이 돼요. 내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가고 있는 증표가 자기 체크리스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것에 빠지지 않,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육체는 항상 좋은 거 보이죠. 우리의 눈은 뭐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남자들 좋은 차 딱 끌고 폼 내고 싶잖아요. 그게 나쁘단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육체의 모습이니까, 그거예요. 좋은 옷 입고, 동창 모임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왔는데, 누구는 500만원짜리 백을 딱 이렇게 들고 오고, 누구는 자랑하려고 여기 메이크 네트리도 안 띄고, 다 이렇게 오고, 그거 봤을 때 돼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나를 딱 붙잡아주면, 그래, 너는 너의 수준은, 너는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 나는 그게 내 목적이 아니다고 그걸 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아의 중심이 이렇게 지금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3절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자기 이제 8살의 왕이가 됐으니까 8년이 전 16살이 됐대. 어렸을 때 벌써 그가 하나님을 구했고, 그 12년에, 그러면 뭐예요? 4년을 되니까 20살이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사긴 우상들과 부여만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했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과 아르사긴 우상들과 부여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대수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 중에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였고 그들을 뼈를 불태워서 뼈를 뿌려버리고 그런 일들, 종교개혁을 지금 아주 담행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린 나이에 20살 먹어서부터 지금 종교개혁을 했다. 이 요시아의 이런 종교개혁의 마음이, 요시아가 무슨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불리듯 일어난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여기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 아수리에 멸망돼가지고 황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히세야 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히세야가 다 북쪽까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사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태양신은 뭐예요? 고대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항상 번쩍, 그때는 지금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지 않지만 바벨론 한자 번쩍하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좀 섬기고, 과거에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죠. 근데 이제 뭐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신들까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로 본다면요, 이러한 종교 계획이 뭐예요? 신약시대로 보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하는 거예요. 그 종교 계획이 뭐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온 종교 계획이 뭐예요? 이걸 제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우리 삶 중심에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날마다 시시때때로 종교 계획에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뭘요? 육체의 것들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는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갖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이게 마지막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을 알게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있는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세라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동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네이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아합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 중 스가라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네이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도하고 어떤 네이 사람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자, 그가 모든 땅 위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난 것을 보수하고자 했다. 근데 이때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선정세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 20세 이상이 되면 다 1년에 한 번씩 선정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 선정세를 또 이 신약시대에 와서 또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예요? 물질을 갖고 나요. 이 성전세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퇴락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퇴락은 곧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퇴락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쭉 갖고 있다가 요시야가 성전을 퇴락한 것을 하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타락해 버렸던 성전을 다시 보수할 때 이 돈을 냈고 이것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없애는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진실이 그 했다. 그렇게 지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예요. 근데 이게 진실이 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많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살폈지만 우리 노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것, 사람의 허탄한 것들. 사람의 손에 맞는 무가치한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가치로 바꾸어서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오늘 현대 교회가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이 뭐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자기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자기가 뭘 크게 했다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회가 낡고 헐어서 지르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꼭 교회를 새로 짓는 목회자. 그런 거 하면요. 또 연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연보 많이 하라고. 연보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축복한. 애를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 연보가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 뭐냐 그러면 자기 세관리 바이다. 이게 다 자기 이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섬기는 일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 연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호주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 중에는요. 교인이 300명, 400명, 500명이 됐는데도 교회를 안 만들어요. 그걸 뭐 하냐 그러면 학교, 거기는 또 약간 우리나라하고 달리니까 학교 강단을 빌려서 매주 예배당으로 써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것은 시내 조그만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일요일 대예배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이제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다고 또 강조하신 분들이 있더라. 그게 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에서 불과한데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자기의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데 항상 자기가 옳고 자기는 신령적으로 산다 그러고 자기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뭐예요? 교만해지고 이 앞에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시아로 대제사장 hil기야로 통해서 여호와 전을 수리하도록 하신 것은 뭐예요? 다윗 왕조를 보존해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왜요? 다윗 왕조는 뭘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은, 남유다의 핵심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건 뭐예요? 남유다가 왕이든 백성이든 지은 범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중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요. 예수께서 어디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요. 그 중보의 기도를 하셔요.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뭘 해요?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개를 했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일 구속받지 못한 이방인도 회개 안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요. 내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행위거든요. 누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의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또 거만해져서 요즘에 교회들이 그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새벽 철학 기도하고 오임 기도를 하면 서로 붙잡고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자격이 있다고 또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또 가르쳐요. 오직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의 모형이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전속할 수 있는 핵심 여기에요. 이게 성전 제사가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어두운 세상이 오니까 제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에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 기름을 태우고 하는데 나 그거 이제 냄새 맡기도 싫다. 내 연기 맡기도 싫다. 왜? 너희의 제사가 뭐예요? 형식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너희가 중심이 돼서 한 제사이다. 나 벌써 받기 싫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 너희를 안 만나겠다. 그리고 성전 폐기를 선언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400명한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한 뒤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와요. 근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암흑이 있어야 돼가 와야 돼. 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빛을 발산하려면 이 세상이 암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요. 신약시대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건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진리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바로 진실의 하나님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는 교회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 국민일보죠. 한참 그런 기사를 많이 했어요. 좀 젊은 목사님들이 비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갔더니 뭐가 있어요? 세속만 있다는 거 아니야, 세속만. 이게 많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의 목적과 결과는 뭐냐면 세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모임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면 교회 안에 테두리에 붙잡아 놓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된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교회가? 그래서 교회 지하에다가 카페를 만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교회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맥주를 팔고 이게 요즘에 도시교회 가보십시오. 다 그 큰 건물 밑에 카페가 다 있어요. 세속만이 있는 거예요. 핑계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 돈 벌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 짓고 나면 경제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예요? 세 내줘서 세 받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속적이냐. 그래 놓고서 누구를 죽여야 해요?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계라는 것은 아주 작은 데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지 세속이 중심이 되는지 경계는 아주 우리가 백지자 한 대 차이인 그 사이에서 조금 넘어가면 세속으로 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과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과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갔는데 그동안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흥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율법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놈을 가지고 사반, 서기관들에게 왕에게 갖다 달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왕에 가서 돈을 어떻게 썼던 것까지를 이제 보고하면서 이 율법책을 이제 보여주니까 왕이 이 요시야가 그 자기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했다. 그래서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고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뭐예요? 사반이 일러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극한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선조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왔던 징계를 이미 자기가 봐왔고 들어왔고 앞으로 이거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슬픔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요시야의 신앙적 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꼭 설교를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는 뭐 지나가다가 누구에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죠.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찔러지면은 그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가르쳐 자기가 존경한다는 말 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형식이죠. 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박영기 목사님이 이 언약성취 성경사를 주장했으니까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죠. 그분을 모셔서 사경을 하자. 좋은 이야기예요. 사경이면 뭐냐 이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없는. 이 심령의 변화는 뭐예요? 아무리 능력 없는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요? 그게 자기 중심에 와 닿게 되고 그 자기 양심을 찔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한 사실을 알게 해서 반성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의 움직임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죽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열조가 율법에 준행치 아니했던 때에 임한 여호와의 진노, 이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 이건 21절에 지금 기록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엘김과 미가야의 아들 압돈과 사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과거 역사를 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지키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율법에 따라 제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 따라 제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고 제사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임받는 성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뭐 오늘 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신 영원한 제사에 내가 지체로서 합류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이 과거 열조들 율법에 준행치 아니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반성,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자 한 것이 있어요. 그게 22절이에요.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이자 홀라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게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을 고하며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제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아매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홀다 선지자에게 이런 것이 진짜 얼마나 임하겠는가 하고 물으라 했더니 호와 선지자가 지금 그걸 분명히 내가 그 진노를 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에 이미 한번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재앙들을 이야기해요. 16절에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내릴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33절에서부터는 그 이방으로 너희를 흩뜨리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굶주림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함부로 굶주림 때문에 뭘 한다고요? 너희 자녀를 구워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에 나왔잖아요. 자,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했더니 그 여인이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왔어요. 왕에게 물었더니 뭐라고요? 그걸 잘라라, 두 쪽을 내라. 그렇게 그 명판결을 냈던 솔로몬 이야기도 있죠. 그런 거 하면 북이스라엘이 뭐요? 그때 그 아람으로 인해서 포로가 됐고, 포로가 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수 없어서 어찌 됐다고요?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징계가 지금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신명기 28장 이하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아브라함과의 언약, 구약의 모든 내용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 메시아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징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교가들은 뭐예요? 이것들을 또 구약을 들춰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앉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 설교가 어떤 결론적으로 뭘까요?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설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그 시각을 이렇게 돌리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거기 안에서 그냥 정정 근거하며 어떻게 하면 자기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까? 회개 용서를 받으려니까 그냥 하면 이제 안 돼. 왜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해야 돼요. 금식하고. 구약의 때는 죄를 얹고 해야 돼요. 엉엉 울고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아닌 것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미를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고 모든 죄악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요시아에게는 그 재앙을 요시아 때는 주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저 택한 자에게는 뭐예요?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 요시아가 건다고 요시아가 하나님 정직히 행하고 건다 해서 인간의 육체의 것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본 요시아에게는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열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악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거친 돌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오해를 쌓아요. 그리고 딱 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설교자들이 고민이 그 안에. 이 말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에 저분에게 이 마음이 거친 돌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회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설교자들. 그들은 이렇게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예요? 결국 소란을 일으켜요, 교회가. 그러니까 마음이 유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광팍해진 자,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들이 또 지체의 한 행동이 그게 자기를 오해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요.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29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의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자, 왕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장로들과 관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범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되 어떠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승으로 그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끝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제가 소망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도 많고 행동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교회 물론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교회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중심인 것, 여호와만을 전파하고 여호와가 중심인 그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그다음 신령적 가치만이 전파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교회. 이거면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면 성도와 주택 안에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치를 따라 살면 성도에게 역시 그것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내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커피를 사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